오늘은 교회력과 성소일과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선택해서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을 나누는 성서일과 말씀의 타이틀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료에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삶이라는 말은 성서일과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삶. 그것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성도를 향한 도전과 권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핵심은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정의입니다. 연단의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목적이며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이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지막 잔치의 비유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보는 신앙적 가치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의 유익도 알고 고난의 목적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후에 있을 미래의 영광을 보고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받으심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교훈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교훈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삶,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성숙한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터를 견고하게 하는 자라고 잡았습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는 자.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삶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각각의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또 맡은 사역에 충성되게 일할 것인가를 권면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단지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즉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의 원리, 사역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으로 섬김을 받은,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것은 그 목적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직분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원칙으로 세우신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 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이 1차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어지는 말씀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비전입니다. 신앙의 미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비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능력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4장의 말씀에서 언급한 표현대로 하면 세상이 이상히 여길 수 있는 삶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그렇게 살아낼 수도 없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다시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자들이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러하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먼저 이 말씀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워진 자들이 명심할 자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뜻이 우선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영적 교만을 경계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리더나 혹은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늘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앞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범할 수 있는 위험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일을 경청하지 않는 자세는 늘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나의 생각, 나의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도에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자는 자기 고집과 아집에 쌓이게 되면 교회에 크나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의 태도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이라고는 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감사에서 나오는 선하고 진실된 태도입니다. 억지로 해서 안 되고 남들 때문에 남들 보이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자세, 즉 사람을 위해 의식해서 일하고 사람을 목적에 두고 일하는 자세는 두 가지 면에서 위험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갖는 동기에서 일하는 것은 그 내면에 감사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게 됩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기쁘게 일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쉽게 감정도 상하고 분노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면 내면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에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에 진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남는 것은 결국 껍데기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자들, 섬기는 직분자들은 그래서 더 힘들고 더 큰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 한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마음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즉 동기가 자기 이득, 자기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기 유익이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가룟 유다의 예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따름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 자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죄의 결과 때문에 그 영혼은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불행한 결과입니까? 교회를 섬김의 직분에는 늘 이런 영적인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의 직분으로 세움받은 자들은 자기가 높아짐이 아니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책임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은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군림하고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책임입니다. 직분은 자기 권위를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지 사람들에게 권위적이고 명령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섬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의 관.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원한 영광의 관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만큼, 아니 그 작은 섬김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은혜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의 대상이 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이는 리더나 혹은 섬기는 자로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과 대비되는 일반적인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고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세워진 리더와 섬기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와 섬기는 자들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본래 교회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교인 상호 간의 영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시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교인이 서로가 다른 교인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윗사람 행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종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종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불평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은 염려는 주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용감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용감하다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의 용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뜻의 용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용감하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용감하고 무모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무식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해서 용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그 절박함이 없어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식한 자로서 무모하게 용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진 말씀은 근신하고 깨어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먼저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깨어있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이 고난의 뒤편에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견고하게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선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터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터는 믿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그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 서로 간에, 성도 서로 간에 문안과 축복을 전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성도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와 믿음의 길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또한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관심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의 영적인 싸움은 외롭지 않은 싸움입니다. 함께 싸우기 때문입니다. 함께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동료가 있음을 기억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믿음에 지체된 자들을 함께 싸울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함께 싸울 자.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을 대항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것을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싸우면서 함께 승리할 자들인데 우리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총을 향해야 하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싸움의 총을 겨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참된 믿음의 지체로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함께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는 삶, 그 영적인 에너지로,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터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믿음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터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자들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싸워야 할